안녕하세요, 여러분. 성공합시다. 오늘 말씀이 저한테 엄청 힘을 주더라고요.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, 또 어떤 일을 할 때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. 필요는 너무 많은데 이거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 드는 찰나에 딱 이 말씀을 주셔서 완전 힘이 났어요. 여러분도 그런 힘이 나시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은요, 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이야기예요. 이 안에도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거죠. 볼게요.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. 자, 제사장직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임된 직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. 이 이후에도 혈통적으로 이어졌어요. 아론 계열로만요. 2절 너는 너의 형 아론의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.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. 자, 이 예복은 영화롭게 보이기도 하고 아름답게 보여야 한대요. 또 거룩한 예복이잖아요. 그러니까 성막이 다른 것하고 확실히 구분되었던 것처럼 이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의 의복도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되는 거죠. 먼저 대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. 근데 이 예복은요,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그런 사람이 있대요. 그리고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이 있대요. 그 재주와 지혜를 누가 채워줬다고요? 하나님이요. 그것도 조금 채워준 게 아니라 가득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가득 채워준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. 그런 최고의 기술과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복을 만들래요. 완전 하나님의 디자인을 구현해낸 작품인 거죠. 제가 디자이너잖아요. 그래서 이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감동이 큰데요.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요. 근데 디자인이라는 것이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.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뚜렷한 사람이잖아요.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보니까요. 온 자연에서 그 모든 곳에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. 그 지혜는 놀랍고요.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은요, 예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됐어요. 그래서 그 옷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여야 하는 거죠. 이것은요,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.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나야 돼요. 또 하나의 감동 포인트는요, 하나님은 그 일을 시키실 때 사람에게 슬기로운 생각과 모든 그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요, 가득 빡빡하게 채워서 주신대요. 사실 제가 이게 너무너무 감동으로 왔던 게 요즘 오이 조카들, 그러니까 자립준비 청년들 장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. 근데 정말 결정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. 컨셉을 가지고 장소를 찾아야 되고 또 공간도 꾸며야 되고 게다가 이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달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. 이게 부담이 되더라고요. 물론 우리가 같이 하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맨 앞에 서 있으니까 그 책임자로서의 부담이 있더라고요. 그런데 오늘 이 3절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던지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. 제가 뭐 브랜딩 전문가도 아니고 공간 디자인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막 돈이 이만큼 있는 데서 뭐 그걸 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 채우면서 이 일을 해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그게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죠. 근데요,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위한 일이 네 일이냐 내 일이다. 내가 너한테도 또 같이 할 모든 사람에게도 슬기로운 지혜를 가득 채워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재주가 있는 사람을 붙여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.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멋진 공간이 만들어지길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모 생각이 날 때, 뭔가 외롭고 상담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따스하고 그들이 꿈을 꾸는 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멋진 공간이 되길, 그런 공간이 빨리 찾아지길 같이 기도해 주세요. 자, 4절.
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애복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광과 띠니라. 이렇게 그들은 너희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. 에봇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실실을 써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. 자, 갖추어야 될 예복의 종류를 말씀해 주세요. 이렇게 그림 보시면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시죠? 이 에봇도 성막처럼요,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4가지 실이 사용되었고 거기에 금색 실이 더해졌어요. 자, 6절.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실실로 정교하게 감을 짜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. 에봇을 양쪽에서 각각 멜빵을 만들어서 달아라. 에봇을 입을 때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된다. 에봇 위에 띌,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실실로 짜서 에봇에 한 대 이어 붙여라. 너는 홍옥수 2개를 구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.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한 보석에 6명의 이름을 새기고 또 다른 보석에 나머지 6명의 이름을 새겨라.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2 보석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.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태에 물려라. 옷에 대한 설명이에요. 멜빵이 있어서 이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, 특별히 그 어깨에 홍옥수 2개를 구해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각인을 해가지고 양쪽 어깨에 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. 이 말로는 좀 설명이 어렵지만 그림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시죠? 자, 12절. 그 2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. 아론이 그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 2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. 또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라. 노끈처럼 꼰 2 사슬도 순금으로 만들고 그 꼰 사슬을 금고리에 달아라. 자, 이 2 홍보석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12아들은 12지파를 상징하고요.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서 2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래요. 그러면 하나님이 그 12지파를 기억하시겠대요. 성막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듯이 제사장의 에봇 또한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구속을 설명해요. 자, 어깨에 맨 12지파. 뭔가 떠오르는 구절 없으신가요? 네, 맞아요. 이사야 9장 임마누엘에 대한 그 설명에 이게 있죠. 6절 한번 보세요.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.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.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.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, 전능하신 하나님, 영존하시는 아버지,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.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.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. 자, 세번역으로 보면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어깨에 이제 단어가 없으니까 매치가 안 될 수가 있는데, 개역개정으로 보면 어깨에 정사를 베었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이 에봇은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있어요. 어깨에 맨 12지파의 이름은요, 앞으로 어린 양이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지셔야 할 죽음을 의미하고 있죠.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. 첫 번째,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. 여러분,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서 감탄스럽지 않은 것이 있나요? 하나도 없어요. 정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보석처럼 느껴지잖아요.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사실 우주 만물보다 더 하이라이트가 우리잖아요. 우리는 얼마나 더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겠어요. 그러니까 나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. 두 번째, 그리스도가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.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셨잖아요. 디자인한 사람의 의도와 어떤 생각이 그 작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.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.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.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
영화롭고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. 세 번째,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. 하나님은 슬기로운 지혜를 가득 채운 사람도 만드시고 또 모든 재주를 가득 채운 사람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.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거든요. 우리가 그 콜링에 응답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오일 패밀리가 되면 좋겠어요. 오늘도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보이기를 소원하며 고고싱해요.